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기적적인 승리를 누리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성결해야 합니다. 또 죄를 회개하고 제거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기적적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을 모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성결해야 하는 거죠.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거룩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이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만 망각하는 거죠.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안 되는가? 우리는 되는 것만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것만 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생각질 않아요. 그러니 말씀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말씀대로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실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대로 해도 안 된다. 말씀이 현실에 맞지 않다.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안 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만 보는 거죠. 내가 무엇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리라. 그런데 그 들어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앞에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안 보는 거죠. 안 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리라, 이루어주리라. 이것만 보고서는 기도해도 안 되더라. 사람들은 항상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꼭 세상에 나가서 아주 악질적으로 살아갑니다.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악질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악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읽고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요수에게 말씀합니다.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고 지금 가르치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하기까지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과정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과정을 깨닫지 못하고 가르치라 했는데 나도 가르쳐야지 하고 안 된다는 거죠. 될 리가 있습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앞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걸 봐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확인함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한 믿음의 실상을 보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금 돌이켜서 모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정말 복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이 아이성을 점령하기까지 어렵게 된 그 과정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결하게 하라.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흘러 넘치는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성결하게 하고 기적을 체험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약속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여호수아 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5장 8절에 보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아무도 태어난 사람이 많았지만은 아무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 할례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셨는가?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 과정에 그 모든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사는 동안 사람들 여행하고 계속해서 움직여 여행했기 때문에 할례를 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는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말씀 있는 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성 사람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릴 동안에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맞추어 주신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결하게 하지 못할 것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두시고 이제 할례를 해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한 다음에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왜? 광야에 40년 동안 그는 유월절을 못 지켰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때는 공식적으로.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표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유월절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행하셨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러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니까 여호수아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무슨 일이 납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너는 누구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어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그 군장이 여호와의 군장이 칼을 빼어들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의 승리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서 딱 준비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하루 한 번씩 돌고 이래 제 7번 돌면서 소리를 외치면서 나팔을 불라. 그랬더니 그들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성결해야 돼,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계속 보았습니다만 아이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이성을 공략할 때는 그들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성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취하여 도둑질하여 숨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도 모르고 교만하게 자기의 능력이 대단한 줄 착각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조금만 가서 2,3천 명 데리고 갔다가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할 때에 두려워하고 깜짝 놀란 여호수아는 이제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들어가 통곡하며 간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이르기까지 점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살펴봤습니다만 감사한 게 없어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죄를 지은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도 모릅니다. 그죠?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범죄한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만하게 행동하여 살아가다가 망하게 된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비로소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 7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하반절 말씀이죠. 그리고 13절 말씀 중간에 보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성결하게 한 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아이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청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물론 그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 가르쳐 주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게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기까지 해야 되죠. 앞에 다 했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무조건 승리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다 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우리가 자꾸만 말씀을 끝까지 듣고 끝까지 행하지 않으므로 말씀대로 올바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리키라. 내 손에 잡은 단청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로 23절의 내용이죠. 18절 하반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19절에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가리키라.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자마자 여호수아는 그 손을 들어 단청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하고 따라다니고 성읍을 나오고 성읍을 공략하고 싸울 때에 말이죠. 성문을 열어놓고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성문은 무조건 하고 닫습니다. 성문을 싸우는 중에 전쟁하는 중에 성문을 열어놓은 법이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성문을 열어놓고 나옵니다. 결과로 그들은 중간에 가로막혀서 양쪽에 딱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끝에 보면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인 역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끊임없이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결해야 합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 언제나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에 7번 돌면서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치니 성벽이 무너졌다. 세상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신화라는 거죠. 전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진짜가 아니라 이야기다. 이스라엘의 신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래도 이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아이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라, 내 손에 넘겨주라.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치니 손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미련하게 생각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정도요 지름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얻지 못했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히 채우더라. 2배에 가득히 채우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 길이 바로 가장 현명하고 빠른 승리의 방법이고 온전한 승리의 방법이고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고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새로운 능력을 더입어 살아가는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살아가는 방법이고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성읍을 받은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18절 하반절과 26절 나타난 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금요일에 약속한 믿음의 실상이고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창을 들어 아이의 성을 가르치게 됩니다. 저건 내 것이다. 저건 이제 우리가 점령했다. 그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상이 없으니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저건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새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라 하면은 믿고 가르치면 됩니다.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 말씀을 믿으면 그게 내 손에 넘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증거잖아요. 믿음의 실상으로 가르치고 믿음의 증거로 내 손에 넘겨받고 다윗이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하 5장 23절 25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정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즉시 싸우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내 앞서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다윗은 그대로 행동합니다. 어떻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을 때에 행동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무슨 소리 사람 걷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합니다. 이게 믿음이 이게 안 믿어져서 어떤 성경에는 보면은 저 밭 끝에 있는 그곳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무슨 소리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번역해 놓고도 뻔뻔하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뽕나무 꼭 기다려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 믿음의 실상이 믿음의 증거로 나타났는데 블레셋을 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라 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의 증거를 받도록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손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다만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았던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단창을 거두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씀을 똑바로 끝까지 봐야 됩니다. 단창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언제까지? 승리하기까지. 단창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많은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실천하고 그 실천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성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서 역사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아이성을 가리키라. 아이를 진멸하기까지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았던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끝까지 믿음으로 온전한 승리를 하기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사울왕처럼 끝까지 행하지 않고 하다가 그만두고 뭐 했습니까? 사울은 좋은 짐승들, 좋은 물건들 취하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행하며 실천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않고 좋은 것들 노력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당하게 되죠. 그 사건 때문에 완전히 버림을 당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으로 마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했으니 말씀으로 마쳐야 됩니다. 거룩하게 시작하였으니 거룩하게 마쳐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항상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완전한 승리의 기쁨, 영원한 행복함을 누리기 위하여 나도 항상 거룩하여 주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승리의 기쁨과 기적을 마음껏 체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을 하여금 항상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끊임없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기적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희 굳게 믿고 항상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끝까지 행하게 하시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끊임없이 기적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코 아버지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히고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행동하다가 스스로 아버지 멸망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단창을 들고 가리켜 완벽한 승리 이루고 기적의 삶, 기적의 승리를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